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이 말씀, 그 살아 역사하시는, 나로 하여금 소생케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에 윌 박사 그리고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박사, 이 두 분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을 보았더니 불과 286년이었더라. 3421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순간은 286년. 그러니까 지난 역사의 91.6%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망자 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는 900만 명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는 2천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내고서도 불과 21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는 5,200만 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한 나라의 민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국가가 아예 떨어져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도 저 지구 한편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사일에 지구는 단 한 번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4남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포도를 사오셔요. 좀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과일을 자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포도를 사오면은 우리 4남매가 모여가지고 물에 씻어서 이게 커다란 양푼에 포도를 몇 송이 올려놓고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4남매가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그냥 빨리 이 껍질만 벗기고 씨는 그냥 삼켜요. 맛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껍질을 이렇게 뱉는데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껍질째 막 포도를 막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급해져가지고 포도가 사라지니까 저도 막 대결하면서.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먹었을까요? 포도가 맛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먹었을까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전쟁인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가공할 무기가 사용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 전쟁에서 인류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지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 다음 전쟁에서 인류는 틀림없이 돌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무좀이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돌 가지고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쌀 한 톨 하나 가지고서도 싸우는 것이 인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의 연장선상이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대포 쏘고 이러지 못하니까 운동 경기로 싸우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인류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과 의미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놓게 하려고. 이 녀석아 공부를 해야지. 제발 스마트폰 좀 내려놓아라. 전쟁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공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입시 교육을 시키려고 그냥 전쟁과 같은 삶을 치르고 있어요. 인생은 입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면 취업 전쟁을 해야 돼요. 취업 전쟁으로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전쟁과 같은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삶에 둘러싸이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전쟁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 역사 연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응을 잘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도대체 이 전쟁이 뭐냐?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제대로 파악되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고민케 하는 사람을 향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늘 핍박받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서 들은 설교가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때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남편이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마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로 남편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항하고 그 사람과 싸우면은 절대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는 자녀가 지금 전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혹 내 인생의 전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 라이벌인 동료가 지금 싸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싸움의 대상을 아내나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우의 세력을 보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늘 항상 지는 거예요. 예전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간 큰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냐? 첫째,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 우리 교회에도 지금 몇 분 계셔요. 간 크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내가 잔소리 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셋째,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야구 본다며 채널을 돌리는 남자.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남자.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감히 물어보는 남자. 이런 남자가 간 큰 남자더라.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망의 대상,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악의 영, 마귀를 보고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를 적으로 생각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자녀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를, 장로를, 교인들,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 전쟁에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형제 자매 되었잖아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이지,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하며 싸우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교묘히 침투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분위기, 그 국가의 정체성, 그 국가의 문화적인 경향, 그 문화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사탄이 그 속에서 지금 배후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약해서이기 때문일까요?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 배후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대결케 하고 분노케 하고 증오케 하고 어둠의 문화를 주관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망과 불행과 파괴의 작업들을 진행하게 하고,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악의 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 귀신, 그거 옛날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AI가 발전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AI가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해요. 항공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여행을 꿈꿉니다. 얼마 전에 우주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마 더 멀리 우주여행을 할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생명 연장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불로장생을 꿈꿔요. 이런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귀, 영적인 존재를 말하면 소위 시대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교회라면 마귀라는 용어, 이런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원시적인 사고방식, 과학 이전에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귀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상의 부산물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라는 존재를 못 믿어요. 가벼운 농담 정도로 저런 마귀 새끼, 욕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마귀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있나? 마귀가 있을까? 영적인 존재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수와 그의 부하를 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버겁잖아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이 영적인 세력이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예요. 악한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병에 걸립니까? 병균이 강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육체가 연약해지면은 병균이 침투하는 것이죠. 저항력이 약해지면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제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는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격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사소한 사건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분노해요. 증오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마귀의 역사가 그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혼돈과 고통과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이 그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몰아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모든 전쟁의 역사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역사가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편견과 다툼을 종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참된 평강과 하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걱정이 참된 하나님의 평화로 변화되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블레싱 아침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고통과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낙담케 하고 의심케 하고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할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블레싱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외부적으로 이겨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